오늘 우리 함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자를 활용하시면 말씀을 보는데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고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상칠언과 선교적인 삶에라는 주제로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될 이유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지을까요? 정말 모르고 짓는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경우 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사실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래서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얽매여 살고 또 그 죄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주님 저들이 죄를 지은 것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첫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달려오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종려주일을 보냈는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어오셔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인상이 어떠냐? 첫인상, 첫 번째 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담당했을 때 청년부 부목사를 했을 때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편지를 보내옵니다. 편지를 보내오면 누구누구 안부를 물어요. 목사님한테 보냈으니까 목사님에 대해 안부를 쭉 물은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청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누구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느냐. 남자들이 갔으니까 대부분들 누가 먼저 나올까요? 자매들이 나올까요? 형제들이 나올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누가 먼저 나오느냐 굉장히 그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름이 빠져 있다, 기타 등등에 들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이름이 나오느냐,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세리는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리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유는 그가 매국노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매국노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같은 곳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세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를 당당하게 제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를 부른 다음에 그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세리의 집에 일반 유대인이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냈지만 매국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말로 일본의 앞잡이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린다?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도 많은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마태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의 집으로 온 겁니까? 마태의 집에 몰려왔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서 얘기하시느냐? 그것도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바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됐던, 짊어지셔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이후에, 세워진 이후에 그곳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달라고. 그럼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주님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저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 저들은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 스스로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죽어야만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간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되 제물로는 나를 받아주십시오. 제물로는 나를 받아주십시오. 저들이 죽어야 되는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이 죽어야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시간 죽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천마디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이 자리에, 내가 죽은 이 피 흘리는 이 자리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을 의인 삼아 주시고 나를 버리시는 대가로 저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나를 버리시는 대가로 주님 저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버리시는 대가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끌고 어느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주일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단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인됨을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죄인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손에 이 가시가 조금만 찔려도 우리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양손에, 그리고 또 발에, 온몸에, 머리에 채찍에 찢기시고,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잖아요. 그 영화에서 나온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장면은 연출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괜찮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갔구나, 예수님이 가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 한 번의 7가지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보니까 이 교재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거리도 내용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주제에 맞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것일까요? 생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어야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값이어도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죄인들이겠죠.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아나 예수를 믿었으나 실족한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겠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겠죠. 그게 바로 선교이고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공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시고 또 복음의 삶이 되시고 예수를 전하는 생명의 삶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